네가 믿음이 없다고 그래. 무슨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냐. 저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기도 하셨어요.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막 이러면서 뭐 난리도 났었어요. 그래도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구나. 아직 뭐 남편이 하나서 뭐 예배를 못 가요. 남편이 화를 내서 또 그렇게 얘기하다 뒤돌아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대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정신병자 아니면 거짓말. 이건 뭐 양다리도 아니고. 물론 남편 사랑하지요. 근데 그거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어려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수요 예배에 가야 되나? 이렇게 남편이 싫어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나? 철이 들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는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냥 꼬박꼬박 11조 하시고 헌금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속상했는데 어른이 돼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부모 세대의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에게 가난을 상속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을 받아본 일도 없고 용돈을 받아본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가난을 상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모 세대의 일반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상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가난을 상속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게 살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우리보단 나아야지요. 그렇지요? 나보단 더 나은 삶을 살아야죠. 저는 우리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내 자가용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면허시험 봐서 면허증 따던 날이 너무 신기했어요. 면허증을 손에 쥐는 그 날이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면허증을 따다니. 자동차 운전을 혼자 배웠거든요. 그때는 S자 후진이 있었어요. 면허증을 받던 날, 야, 내 차를 사던 날 아버지한테 미안했어요. 왜? 아버지는 평생 자가용을 가져보지 못하셨거든요. 그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구나. 요즘에 바이크를 타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아, 아버지가 바이크 탔으면 정말 좋아하셨겠다. 아버지랑 같이 이럴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나는 지금 아들하고 바이크를 같이 타니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나는 내 자녀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풍요와 번영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비록 자신들은 노예로 살았지만, 비록 자신들은 광야의 거친 빵과 물을 마시며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겠다라는 꿈으로 그 광야 길을 걸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식에게는 노예라는 신분, 내 자식에게는 그 가난한 족쇄, 자유하지 못한 그 족쇄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열망이 그들로 하여금 거친 음료를, 거친 빵을 먹으면서도 희망의 노래를 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는 200만 원 가지고 결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2천만 원은 돼야죠. 웃지도 않네. 10배잖아요, 10배. 저는 200만 원 가지고 결혼해서 일본으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부모 세대의 일반적인 사명은 풍요와 번영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풍요와 번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해야 할 것은 힘써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땅 사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그 땅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망할 겁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왜 싸우지요? 재산 때문에 싸워요. 유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 떠난 다음에라도 너희 자녀들이 너희를 회상하면서,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했던 사람이야. 부모 세대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많이 못 배우고 저에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 어려우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 힘들면 찬송해야 한다는 것,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걸 가르치셨어요. 말로가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결과로 제가 어머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청년의 시간을 지나서 장년과 중년의 삶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저도 성경 안 읽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한문 성경을 읽는 걸 보지 않았다면 한문 성경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낡고 허물어져가는 예배당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다음 세대, 내 다음에 목회할 목사님은 현대적인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않게 해주세요. 빚을 남기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5년 안에 빨리 다 갚게 해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 10년이 걸리겠네. 빚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 아름다운 예배당, 쾌적한 환경, 아이들이 공부할 것도 없고 덥고 시끄러운 곳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다음 세대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곰팡이 나는 예배실에서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큰 숙제를 하나님이 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배당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심란하고 막막했던 그 상황을 내 다음 후배 목사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세대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세대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을 상속하지 않는 겁니다. 무능한 교회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2시 넘었으니까 점심이네요. 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는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풍요와 번영을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라.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 당대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 잊지 마십시오. 형통과 풍요의 계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른들로부터 이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내가 4명의 자동차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험 가입된 걸 보니까 제 앞으로 차가 8대인가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부자구나. 내가 부자구나. 돈 나가는 차는 없어요. 그래도 4바퀴는 다 달려 있잖아요. 2바퀴 2대, 4바퀴 6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내 다음 세대에 어떤 번영과 풍요를 유산으로 남길까?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유산으로 남기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부흥한 주일학교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겼는데 우리는 어떤 주일학교를 남겨야 하나?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모 세대가. 왜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과 풍요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키는 게. 가나안 들어가는 거요. 때 되면 들어가요. 근데 뭐에 실패했어요? 지키는 데 실패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부흥의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켜내질 못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부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번영을 지켜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왜 목회 초반에 안 했던 성경 가르치고 막 이 난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를 지켜내려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는 이 번영과 풍요가 우리를 처참하게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역사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지요? 번영과 풍요 때문에 망했어요. 노예로 살고 가난할 때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영과 풍요를 맛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났어요. 왜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공부하고 번듯한 직업을 가진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번영이 한 세대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쇠락하고 말 거라는 거지.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제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 성경 읽는 것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큐티하는 것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7절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 때나 성경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7절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녀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사업을 경영할 때든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그리고 쉼을 누리는 시간에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무엇대로 한다? 성경을 따라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왜 돈을 그렇게 쓰는데요? 왜 우리는 좋은 레스토랑 가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거 물을 때 그건 말이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이야. 아이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 참아야 돼요? 왜 이런 일엔 싸워야 돼요?
왜 이런 일은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왜 어떤 땐 침묵해야 돼요? 왜 두렵고 떨리는데도 담대한 척하고 버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학교 쫓아가서 뒤집어 놓고, 기도하는 꼴은 못 보고, 돈 생기면 좋은 거 사 먹는데 그냥 열심히고. 왜 우리 연휴인데 놀러 못 가요? 주일이 있으니까 그래.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이 뭡니까?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요? 우리는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초막절에 광야에 가서 텐트 속에 살아야 되지요? 라고 자녀들이 의아하게 물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신명기 6장은 이야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들과 전혀 구별이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부지런히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법을 쓰면 안 되고, 내 권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 앞에 굽신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담대해야 할 때 담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7절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부모 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임의 표징이 나타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가 되게 하라고요? 기호와 표가 되게 해라.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해라. 내 자녀가 너의 삶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사고의 가치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근거야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성세대로, 부모 세대로 나이 들어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힘써 가르치십시오. 말 안 들으면 안 죽으니까 패십시오. 죽지 않을 만큼 팼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건 포기해야 돼요. 돌대가리예요. 희망이 없는 놈이에요. 매를 맞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건 멸망할 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의 이야기예요.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요.
왜 가르쳐야 되지요? 여러분 15절 정말 정신 차리고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복을 주신 이후에도 그 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이란 단어 보이세요? 부모 세대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 풍요롭게 살아요. 제가 예은이나 재영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누리지 못했는데, 나는 저 나이에 자동차 면허 없었는데, 내 소유가 없었는데, 나는 저 나이 때 아침에 눈 뜨면 뭐 먹지? 오늘은 뭐 하고 하루를 보내지? 그런 고민했는데, 내 통장을 가져본 일이 없는데, 너희는 참 좋은 시대를 산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번영과 풍요가 그 아이들을 유약하게 만들고 그 아이들을 너무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킬 거라는 거예요. 유약한 자식으로 기르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가 되지 않도록, 멸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심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더니 그놈의 새끼가 직장 바쁘다고 교회를 안 가요. 야, 좀 주일학교 교사도 좀 하고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좀 목사님이 볼 때 좀 기쁨이 되고 좀 교회 덕이 되게 살아라고 하면 직장 일이 바빠서 그 일 못 한대요.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고 지금 많은 연봉 받은 게 그럼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가 꿈꿨던 복이 뭡니까? 우리가 꿈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키워놨더니 직장생활 힘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교회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고 예배 나오는 것만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번영과 형통이 오래 가겠습니까? 15절은 뭐라고요?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왜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 가고 이런 얘기는 그만두고라도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정말 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가도 그 언약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쓸어버리시는, 멸절시키시는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번영과 형통이 멸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멸망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 세대에 있는 겁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뭐가 의로움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합니다. 예은이나 재영이 보면서 야, 나는 30에 목사가 됐는데 이재영이는 몇 살쯤 되면 장로가 될까? 저 시기가 평생 장로가 못 될 거라면 나는 신앙의 계승을 실패한 거죠. 부끄러워야죠. 예은이는 몇 살쯤 권사가 될까? 제가 결혼해서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해서 신앙생활할지 모르지만 정말 목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머니의 기도로 얼떨결에 목사가 돼서 20대 중반에 어린 나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고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 이 아이들은 나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밤을 새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들은 나보다 더 좋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래서 안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더 좋은 성도, 목사가 되지 않을 거라면 나보다 더 좋은 장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끝까지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갈 수 있는 좋은 장로가, 그런 권사가 우리 가정에서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복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늙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89세 된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을 찾아뵙고 돌아오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뭐가 남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그 찬송과 아침마다 어머니가 하셨던 그 기도 소리, 그리고 읽으셨던 그 성경을 읽는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상속시켜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 살았지요? 부모로 잘 살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잘 계승했지요?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써 가르치고 행함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계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늘 제가 기도하는 믿음의 명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가면서 고민이 많아져 갑니다. 생각이 많아져 갑니다. 두려워져 가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보다 이미 행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이 남고